시편 45편을 시켜보겠습니다. 시편 45편은 어린 양의 혼인식 장면입니다. 거기 신부가 나오고 초청받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신부고 여러 세대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객들이 됩니다. 지금 이 시대 구원 못 받고 다른 시대 대환란의 구원 받은 사람도 하객들이 됩니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구나. 이걸 깨달을 때 축복이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좋은 일을 시로 음나니 내가 왕을 위하여 쓴 것들을 말하리이다. 내 혀는 능숙한 작가의 편이니이다. 많은 사람이 사는 것보다 더 아름답소서. 은혜가 입술 속으로 부어졌으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왕을 영원히 복주셨나이다. 오 지극히 능하신 분이여, 당신의 칼을 당신의 영광과 당신의 위엄과 더불어 당신의 넓적다리에 차서서 진리와 온유와 공의로 인하여 당신의 위엄으로 승나와 같이 타고 나가소서. 왕의 오른손이 두려운 이들을 왕께 가르치리이다. 왕의 화살은 날카로워 왕의 원수들의 심장을 뚫으니 백성이 왕 아래 엎드러지나이다. 오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히 무궁하며 주의 왕의 오른 의로운 오리니이다. 왕께서는 의를 사랑하시고 악을 미워하시나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당신의 하나님께서 당신께 기쁨의 기름을 부어 당신의 동료들보다 우위에 두셨나이다. 당신의 모든 곳에서는 사막에서 나온 모략과 알로에와 계피에 강력하며 그것들이 당신을 기쁘게 하였나이다. 왕의 궁녀들 가운데는 여러 왕들의 딸들이 있었으며 왕의 우편에는 오필의 금으로 단장한 왕비가 서 있었나이다. 오 딸이여, 경청하고 유명하며 네 귀를 기울이라. 그리고 네 백성과 네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리라. 그리하면 왕이 네 아름다움을 크게 탐내리니 이는 그가 너의 주심이라. 너는 그를 경배할지니라. 둘의 딸이 예물을 가지고 올 것이며 백성 가운데 구원자들도 너의 호의를 간절히 구하리라. 왕의 딸이 안에서 온갖 영화를 누리나니 그녀의 옷은 금으로 수놓았도다. 그녀가 수놓은 옷을 입은 왕께로 인도될 것이요 그녀를 따르는 그녀의 동료 자녀들도 왕께로 인도되리니 그들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되어 왕궁으로 들어가리이다. 왕의 자손들이 왕의 조상들을 대신하리니 왕께서 그들을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시리이다. 내가 왕의 이름을 모든 세대에 기억되게 하리니 그러므로 백성이 왕을 영원토록 찬양하리이다. 아멘. 동료 처녀들 나오네. 동료 처녀들에게 열처녀에게 구원받은 처녀들에게 지혜로운 처녀들에게 동료 처녀들 하나님의 교회 신분 숭배하는 한 처녀입니다. 여기 보면은 그 다음에 그 궁녀들도 나오고요. 정말 지금 우리 시대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이 진리를 깨달으면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어떤 일이 와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죽음이 와도 자유가 있는 거예요. 이게 자유입니다. 참 자유. 그래서 이 교회 속한 사람들은 말씀을 깨닫고 정말 자유로운 사람들, 얽매이지 않는 사람들 이렇게 되기를 저는 기도할 뿐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19장 1절로 10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절로 10절입니다. 이 일들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많은 사람의 큰 음성이 있어 말하기를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존귀와 권세가 주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이는 그분의 심판이 참되고 의롭기 때문이며 또 그분께서 그녀의 음행으로 땅을 타락케 한 그 큰 창녀를 심판하셔서 그의 종들의 피를 그녀의 손에서 갚아주셨기 때문이라고 하더라.
또 그들이 다시 말하기를 할렐루야라고 하니 그녀의 연기가 영원 무궁토록 올라가더라. 그때 24 장로와 네 짐승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드리며 말하기를 아멘 할렐루야라고 하니 그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말하기를 너희 모든 그분의 종과 작은 자나 큰 자나 그분을 두려워하는 너희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큰 무리의 음성 같고 많은 물소리 같으며 굉장한 천둥소리 같은데 말하기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도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분께 존귀를 돌리세. 이는 어린 양의 혼인식에 가까웠고 그의 아내도 자신을 예비하였습니다. 이제 그녀에게 허락하사 정결하고 흰 세마포를 입게 하셨으니 세마포는 성도들의 의라고 하더라. 그때 그가 내게 말하기를 하나님의 혼인잔치에 초대된 그들은 복이 있다고 기록하라 하고 또 내게 말하기를 이것들은 참된 하나님의 말씀들이라고 하더라. 내가 그때 경배하려고 그의 발 앞에 엎드리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보라 그리하지 말라. 나는 예수의 증거를 가진 네 형제들과 같은 동료 중이니 하나님께 경배하라. 이는 예수의 증거가 예언의 영이기 때문이라고 하더라. 그렇기 때문에 지금 로마교에서는 요한계시록을 못 보게 하고 강해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예. 같은 무리들입니다. 공산주의자나 저들이나 로마에 있는 교회나 결국 같은 겁니다. 그랬더니 요한계시록이 나오잖아요. 그 심판에 임하니까 마지막 심판을 보지 못하게 창녀의 심판이 나옵니다. 하나님 교회는 순결한 처녀죠. 그러나 저들은 창녀들입니다. 다른 종교와 연합한 창녀들입니다. 남편을 두고서 다른 남자와 결국 관계를 맺는 이 창녀들입니다. 참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계획은 쉽게 얘기해서요, 이 결혼 제도를 통해서 하늘과 땅에 모든 별들에 충만하게 하신 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마귀가 와가지고 죄를 가져가서 그 죄를 없애시고 결국은 다시 사람들을 의롭게 하기 위해서 6,000년이 흐른 거예요. 하나님은 6일 동안 또 열심히 일하셨어요. 열심히 일하셨습니다. 이 결혼식이 육신적인 결혼식이 있고 영적인 결혼식, 우주적인 결혼식이 있습니다. 육신적인 결혼식은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아들, 딸 낳는 게 육신적인 결혼식이고, 영적이고 우주적인 결혼식은 하나님이 자신의 영을 받은 하나님의 교회, 거듭난 성도들과 연합하는 겁니다. 연합이에요. 이건 육체적인 연합이 아닙니다. 이건 영적인 연합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만들 때 우선 먼저 육신적인 결혼 제도를 만드신 거죠. 그래서 남자가 자기 아버지 어머니를 떠나서 자기 아내와 결합해야 된다. 그 둘이 한 몸이 된다. 한 몸이 된다. 둘이 한 몸이 돼야만 어떻게 해요? 둘이 하나처럼 문제없이 일을 할 수 있죠. 이 지상의 모든 만물들을 다스릴 수가 있죠. 그래서 그들이 그 아담과 이브에게 뭐라 했어요? 복을 주었죠. 다산하고 번성하고 땅을 다시 채워라. 땅을 다시 채워라. 천지를 창조하셨죠. 창조 1장 1절에. 근데 2절에 보면 땅은 공하고 혼돈한다고 했죠. 옛날에 뭔가 심판이 있었어요. 심판이 있었다. 여러분 공룡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 분명히 있었죠. 근데 지금 있습니까? 없죠. 땅을 다시 replenish, 다시 채우라는 건 뭔가 하면은 창고에 물건이 가득하게 있는데 그걸 다 쉬핑을 했어요. 벼 있잖아요. 다시 채워야죠. 아담 보고 다시 채워라. 다시 채워라. 그리고 그것을 정복해라. 그리고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것들을 네가 다스려라.
결혼제도를 통해서 자식을 많이 낳아가지고 이 땅에는 모든 만물을 너희가 다스려라. 이게 지구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사실 지구가 온 우주의 중심지입니다, 여러분. 지구가 온 우주의 중심지고 그 다음에 지구에서 중심지는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쪽에 사탄들이 차지하려고 난리를 지금도 치는 거예요. 그건 압니다. 거기 에덴 동산자이기 때문에 에덴을 허물었던 마귀가 아랍뿐만 아니라 모든 유엔의 나라들, 대부분의 나라들, 소수의 나라 제외하고는 지금 미국을 포함해서 소수의 나라가 나가라고 그러죠. 지금. 아는 거예요. 이 적그리스도가 거기에 가가지고 내가 하나님이라 그러는 걸 계획을 했기 때문에 나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걸 왜 바로 알아야 됩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결혼제도를 통해서 이 지구를 충만하게 하시겠다고 그랬죠. 또 자신의 영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자신의 영을 주셔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와 영적인 혼인을 하도록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담의 모습으로 나타났죠. 아담의 모습으로 나타난 거예요. 근데 그분 안에는 뭐가 있어요? 살려주는 영이 있었어요. 첫사람 아담은 살아있는 혼이었어요. 자신 안에는 생명이 없어요. 살아있는 혼이었어요. 이 지상에 살려면 어떻게 돼요? 지상에 살려면 성령이 없어도 죄가 없을 때는 얼마든지 살 수 있죠. 그러나 첫사람 아담은 살아있는 혼이었지만 마지막 아담, 두 번째 사람은 살려주는 영이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자신의 영을 주셔가지고 자신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그 영을 주어서 그 사람과 연합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런 사람이 모여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그런 사람들만이 있어야 돼요. 사실 누가 들어와도 구원을 받거나 싫어가지고 나가든가 둘 중에 하나야 돼요. 양과 염소라고 그러는데요. 양과 염소는 나중에 주님이 재림했을 때 양의 민족과 염소의 민족으로 나눈 겁니다. 지금 이 시대가 아니에요. 즉습니다. 정말 즉습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하느냐? 성령에 있는 사람은 그걸 알아요. 성령에 있는 사람은 100번 교회 다녀도 뭐 다 같은데 뭐 이러고 뭐 그렇게까지 믿을 거 뭐 있어 이러고 한단 말이에요. 지금 한국 기독교가요 종교적으로 되어버렸어요. 대부분 소수 외에는. 이걸 하셔야 됩니다. 남도 그러니까 나도 그렇고 뭐 그렇게 교회 다니고 그러면 되는 거지 뭐. 천만에요. 교회는 다니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모여있어가지고 주님의 지체가 돼가지고 주님과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우리 약혼한 거예요. 성령만 사는 약혼 받은 사람. 여러분 약혼 받은 사람은 뭐 한 일이 뭐 있어요? 우리 뭐 동가족이라고 그랬어요. 약혼 받은 사람은 그저 그분만 생각하고 그분처럼 깨끗한 삶을 살고 나중에 혼인해가지고 그분과 일할 준비하면 되는 거예요. 일할 준비를 어떻게 해요? 주님이 한 일이 성경에 다 있는데 이거 안 보고 이런 사람이 무슨 약혼이지? 바람둥이지. 춘향이보다 못하죠. 첫사람 아담은 이거는 땅에서 났고 두 번째 사람은 영적인 몸을 가졌는데 이거는 하늘에서 나신 주신이라. 하늘에서 나신 주신이라. 어제 모슬림이 그래요. 어떻게 예수가 하나님이냐고. 당신은 알 수가 없어. 당신이 죄인임을 자백하고 그분을 믿기 전에는 그걸 알 수가 없어. 아무리 머리 굴려봐 몰라. 아무리 코라를 봐 몰라. 알 수가 없어. 성령과 능력을 밖에 몰라. 내가 얘기하는 걸 지금 겸손하게 들으면 당신도 구원받고 알 수가 있어. 그러나 예수께서 오시기 전에 당신 예수님을 안 믿으면 끝나는 거야. 나도 예수 믿는다고. 선지자로 믿는다고. 그들이 믿는 예수는 다른 예수입니다. 그 예수님이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뭐라는가 하면은 나중에 예수가 오시면 예수 믿는 사람 다 죽인대. 야 내가 하나님인데 너희들 왜 나를 주님 그랬어? 그러면서 이게 다른 거. 코란에 있는 건 다 아브라함도 다른 아브라함이고 전부 다른 거 전부 다른 거.
알라가 하나님 아니냐? 아니야. 알라 하나님 아니야. 사탄이야. 그러지. 내가 모슬림 나라가 그랬다면 나는 그냥 칼 맞아 죽었죠. 그런데 여기서는 얼마든지 공전할 수 있어요.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모든 종교들에게 말이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첫사람에게서 태어난 사람들에게 주신 결혼의 축복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 중에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와 영적인 결혼을 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그분 안에 만드시는 그들 하늘의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 뭉토록 살게 해서 돕는 배필로 삼으신 것, 이걸 기획하신 거죠. 요한이 이렇게 새 예루살렘이 이렇게 앉아서 내려온 걸 봤죠? 내려온 걸 봤는데 마치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따랐을 때 금강과 보석을 많이 올려드려야 돼요. 우리 집이 반짝반짝할 거 아닙니까? 쓸데없는 짓거리 하면 하나 남는 거 없어요. 돕는 배필이 뭐죠? 이 지상에 이분은 아담이 이 지상의 만물을 다스리는 걸 도와주는 거죠. 지상에. 그럼 하나님의 교회가 예수님을 도와주는 게 뭐야 앞으로? 그분의 하는 일을 도와주는 거죠. 예수님은 땅을 천년 동안 통제하지만 물론 같이 오지만 그 이후에는 어떻게 돼요? 우리가 새 예루살렘에 살면서 그때는 하늘의 중심지는 새 예루살렘, 땅의 중심지는 이 지상의 예루살렘, 그래가지고 새 예루살렘에 살면서 우주의 그 중심지에 살면서 그러면서 주님이 하신 일은 뭐죠? 만물을 충만케 하신 분의 충만이다. 만물을 쫙 이거 얼마나 거짓말한지 몰라. 뭐 우주인이 달에 갔더니 거기는 우주인들이 그러더래. 거기 있는 외계인들이 절대 다시 오지 마라. 다시 오면 죽일 거야 그런데. 에? 거짓말이 완전 거짓말.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 사도 바울이 편지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만물이 회복될 때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땅에 있는 것들이나 자신 안에 있는 게 뭐죠? 이 교회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게 교회라고요. 우리는 그 교회 안에 지체가 된 거죠. 있는 것까지도 한 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영원히 제외되는 거예요. 때찬 경륜이에요 이거. 때가 차면 끝나요. 그게 바로 지금 오늘이 구원받을 때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했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 아내로 선택했어요.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아내로 선택을 했죠. 근데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우상을 섬겼죠. 그러면 하나님이 야 이혼하자 그래서 이혼 증서를 써주고 이혼했어요. 이혼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으로 지금 있으면은 절대로 하나님의 교회에 지체가 될 수가 없어요. 그들도 하나님의 교회가 되려면 그들도 예수를 믿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복음은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첫째는 유대인들에게 우선권을 준 거예요. 그럼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누가 먼저 예수 믿고 하나님 교회에 들어왔어요? 유대인들이에요. 예루살렘 교회. 나중에 헬라인들도 들어왔지만 말이에요. 이 모든 성경을 말이죠. 누가 쓴 거예요? 이거? 전부 유대인이에요. 전부 유대인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맡겨졌습니다. 특권을 줬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그들은 이혼다. 지금 유대인들이 빨리 이걸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요. 그래서 첫째는 유대인이 뭐예요? 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깨달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간 거예요. 이걸 깨달은 사람들이 여기서도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아요, 전 세계에. 본토에보다도 전 세계에 더 많은데요. 4분의 3이 전 세계에 살고 있는데 미국은 뭐 거의 600만, 700만 넘죠 지금. 가까운 UCLA 같은 데 수천 명씩 있어요. 학생들. 결국 이제 마지막 대환란 때 그들이 예수님 오실 때 깜짝 놀래가지고 그들이 찌른 나를 보고 통곡한다. 그때 예수 믿는 사람들. 그 기회를 주는 거예요. 대환란도 유대인들에게 기회를 주는 거예요. 또 이방인들에게도 기회를 주는 거예요. 교회는 왔다 갔다 하면서 건너지 못한 사람에게 또 기회를 주는 거예요. 마지막 기회. 하나님은 계속 타작마당을 정해놓고 알곡은 곡간에 그 다음에 쭉정에는 꺼지지 않은 불로 태어나 끝까지 안 믿는 사람은 할 수 없어요. 이 지옥이라는 거 영원한 불은 사람을 만든 게 아니라 그랬죠. 천사와
사탄과 그를 따르는 천사를 위해서 만든 것이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안 따라가는 사람은 결국 누구 따라가는 거예요? 사탄을 따라가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자기도 모르게. 예수의 천이라는 걸 안 믿는 사람은 뉴 월드 오더를 믿는 사람이에요. 난 믿은 적 없는데. 가만히 있어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가지고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그분의 지체들로 그분의 몸을 이루는 교회가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의 영적인 혼인을 하는 축복에 대해서 말했죠. 우리가 그의 몸과 살과 그의 뼈의 지체입니다. 이런 까닭에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결합하여 한 몸이 될지니라. 이것은 위대한 신비라. 어떻게 둘이 하나가 되는데 어떻게 한 몸이 돼요? 신비요, 신비. 영적인 신비요, 이거.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와 그 교회에 관한 말을 이 지상의 결혼제도는 이건 하나의 그림자야. 이걸 통해서 남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가지고 그분과 혼인을, 영적인 혼인하는 사람들이 한 몸이 되죠. 한 몸. 사람이 약혼하면 떨어져 살죠. 반지를 맞았어도 떨어져 살다가 어떻게 결혼식 그날부터 이제 신혼여행까지 하나가 되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 성령을 받았지만 지금 떨어져 살잖아요. 이건 약혼한 상태에 지금 결혼을 해야만 하나가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위대한 신비라.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와 그 교회에 관한 말은, 이 교회라는 게 얼마나 이게 예수님과 결혼하는 건데 이게 아무나 되겠어요? 그러면 너희는 자기 아내를 자신처럼 사랑하고 그 아내도 그 남편을 존경하라. 마찬가지예요. 지상에 사는 부부지간도 서로 사랑해야 되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인들도 무조건 복종해야 돼요. 주님의 말씀에 그리스도께 무조건 복종해야 돼요. 왜? 그분은 그분의 몸을 다 내어주고 죽도록 사랑했으니까. 세상의 남편들도요, 죽도록 사랑해야 돼요. 부인이지만 잘못해도요, 끝까지 사랑해야 돼요. 결혼식 때 서약하잖아요. 무슨 일이 있을지라도 나는 뭐 어쩌고, 그건 다 잊어버려. 결혼식 갈 때 서약한 건 다 잊어버려. 그건 거짓말 서약이지. 이게 신혼여행 갈 거면 생각하니까 다 잊어버리죠. 그렇잖아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아들의 영을 받은 하나님의 교회는 조만간 하늘에서 있게 될 어린 양의 혼인식이 있을 때까지 땅에 살면서 영적으로 하나 된 상태지요. 영적으로. 그러므로 이 엄청난 축복을 받은 교회를 사탄은 끊임없이 방해합니다. 또 예수는 못 믿게 하려고, 바람피게 하려고 끝까지 시험을 합니다. 그래서 저주받게 하려고 온갖 일들을 자행하죠. 별 고문을 다하죠. 보세요. 이북에 얼마나 별 고문을 다하나. 강제 수용소 노력한 데 보내죠. 용광로에서 막 고통스럽게 하죠. 말도 못하죠. 걸리면 그냥 아스팔트 까는 그 도로 밑에 사람 깔아 죽이죠. 그래도 절대 성령 있는 사람은 부인하네요. 아프리카 어린애가 모슬렘이든 하여튼 너 예수 믿으면 죽일 거야. 난 믿는다고. 어떻게 했어요? 칼로 찔렀나 총으로 쐈나 하여튼 죽으면서 과거가 그랬잖아. 나 이제 우리 아버지한테 가는데 나 우리 아버지한테 잃을 거야. 이게 성령이 심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언제 나타나요? 성령이 있는 사람은 진짜 그럴 때가 되면 진짜 그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요. 평소엔 잘 몰라요. 평소엔 저 사람이 뭐 어떤 사람이 잘 몰라. 어려움이 올 때 그게 나타나는 거예요. 어린아이도 성령의 시각이 담대한 거예요. 어린아이가 무슨 힘이 있어요? 자녀들은 울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린아이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요, 너희가 불시험을 당하느냐? 다른 형제도 그거 당한다. 그래서 뭐라고 하면
필요하다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잠시 슬퍼할 수밖에 없지만 그것을 크게 기뻐하는 것은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러서 단련될지라도 없어져버리는 금보다 훨씬 더 귀하게 되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렇잖아요. 이 금을 단련하는데 거기 다 용광로 집어넣어야만 금 외에 다른 것들은 다 녹아버리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연단 받는 거 사탄에게 허락하는 거죠. 욥에게 허락하신 것처럼 연단을 통해서 우리 속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이 다 빠져나가야 돼요. 어려움을 당해봐야죠. 금처럼 청금처럼 나옵니다. 단련받지 않고 되겠습니까? 춘향이로 말하죠. 얼마나 단련받았어요? 단련받은 후에 딱 단련받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도령이 그때 딱 나타났죠. 마찬가지예요. 한국의 춘향전은 진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본보기를 보여준 겁니다. 이거. 자꾸 그 얘기해서 미안하지만.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요, 하나님의 교속한 지체들이 온전히 주님과 연합해서 하나가 되어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까지 깨끗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이다. 사도 요한도 그랬죠.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더욱더 전심전력하라고 그랬어요. 너의 믿음, 예수 믿는 믿음의 덕을 크라 이거죠. 큰 덕지 아니에요. 덕의 지식이 있어야 돼요. 지식의 지식이 있어도 그거를 잘 사용해야 돼요. 절제해야 돼요. 함부로 사용하는데 절제의 인내를 참아야 돼요. 인내의 경건의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들이 너희 안에 있어 풍성해지면 그것들이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에 관한 게으르거나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할 것입니다. 또 뭐라 했죠? 너희가 진리에 순종하면 너희 속에 있는 혼이 정결케 된다. 그래야만 가식 없는 형제사랑에 이르게 된다. 순결한 마음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혼이 깨끗해야 돼요. 우리가 혼이 구원받았어도요, 진리에 순종하지 않으면 혼이 들어가야 돼요. 세마포가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야만 진리에 순종할 때 혼이 깨끗해져요. 혼이 깨끗해질 때 우리가 사랑할 수 있어요. 사랑이 뭐죠? 모든 허물을 덮어주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에요. 나한테 잘하는 사람만 사랑해야 돼요. 사도 요한도 우리가 지금 나타나지 않지만 앞으로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분과 같이 될 것이다. 그때 당시 그리스도인들, 그분 안에서 이 소망, 이게 뭐죠? 휴거와 어린 양의 헌신이죠. 이 소망을 가진 사람은 누구나 그분이 정결하신 것처럼 자신을 정결케 한다. 다른 것은 자신을 정결케. 약혼녀가 남편 만날 때까지 자신을 정결케 한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거 없어요. 뭐 부자들이 저 시골에 있는 어떤 처녀 약혼하면 뭐라 하죠? 결혼할 때 아무것도 가져오지 마. 내가 다 폐물 같은 거 다 할 테니까 그냥 몸만 와 그러죠? 우리 주님이 그래요. 몸만 와 그래요. 그래서 찬송가에 뭐죠?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몸만 달라고 하는데 뭘 못 바쳐요 우리가? 주님이 우리가 뭘 원하겠어요? 주님이 다 가지신 분인데 얼마나 행복한 사람들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 속한 그리스도의 지체들은 그분이 공중에 나타나시는 날 그분을 만나서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거기 가가지고 심판석에 가면은 이 땅에 사는 동안 행한 일을 전부 가져가요. 그러면 천사를 통해서 불 좀 가져와라. 불을 다 붙일 때 타지 않으면 그게 상이 되는 거고, 다 타면은 그 사람은 그냥 평생 일한 것이 수포가 되는 거고, 자기는 구원을 받았죠. 아무런 상이 없는 거예요. 아무도 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편지했습니까? 이제 누구든지 이 기초 예수 그리스도죠. 구원을 받은 다음에 그 위에다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지피나 그릇들을 지으면 이 사람의 일한 것이 나타나게 되니 그날이 그것을 밝힐 것이라. 이는 그것이 불로서 드러나고 또 그분은 각 사람의 일한 것이 어떤 종류인지를 시험할 것이기 때문이다. 만일 어떤 사람이 일한 것이 세움 그대로 있으면 그는 상을 받을 것이요, 만일 어떤 사람이 일한 것이 불타버리면 그는 손해를 당하리라. 야, 이 손해는 뭐 영원무궁토록 손해받는 거예요. 그러나 그 자신은 구원을 받게 되지만
불에 의해서인 것처럼 그렇게 되리라. 이런 또 어떤 사람이 있으면 뭐 구원받으면 됐지 뭐 그런 사람도 있어. 이 땅에서도 말이죠. 아무것도 없고 있는 사람 보면 아유 부러워가지고 그런 사람이 영원토록 어떤 사람은 멸종할 쓰고 말이죠. 주님과 동행하면서 엄청난 일을 하는데 그냥 자기는 아무것도 못해. 한 분 안으로 수건에 싸든 사람. 목욕탕에서 불 나가지고 그냥 몸만 튀어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농담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생각, 어떤 일을 하든지 이것이 금인가? 금이 뭐예요? 금. 하나님의 신성이죠. 하나님을 제일 기쁘시게 해야 돼요. 하나님 제일주예요. 은이 뭐예요? 은. 하나님 말씀은 뭡니까? 흑동안에서 7번 연단된 은 같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은. 보석이 뭐죠? 보석. 사람들을 구원해가지고 구원을 시켜가지고 그 사람을 가르쳐가지고 그 사람이 보석처럼 된다. 이스라엘 백성도 독특한 보석이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도 독특한 보석이 된다고 그랬어요. 반짝반짝 빛나는 보석. 이거는 없어지지 않아요. 근데 뭐 불타버린 것들, 생명이 없는 것들, 이런 것들 아무리 이래도 소용이 없어요. 규칙대로 경계해야 돼요. 자기 멋대로 하면 안 돼요. 성경대로 살아야 되는 거 한마디로 성경대로 믿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성경대로 믿고 행하는 교회가 되려고 주보에다 꼭 그렇게 써놓은 겁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게 기도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도들 행하는 일에 대해서 특별히 성도들 사이 판단하면서 서로 공박하는 일에 대해서 엄중하게 경고했죠. 왜냐하면 그리스도 심판서가 상만 주는 것이 아니라 잘못한 것은 거기서 굉장히 혼이 나는 거예요. 혼이 나는 거예요. 주님과 일대일로 너 왜 그랬냐? 너 왜 그 사람을 욕했냐? 이거 뭐라고 그랬어요? 유구무원이지? 내가 왜 그랬지? 그때 늦은 거예요. 절대로 우리가 성도를 판단하는 거예요. 내가 그러잖아요. 뭐 게이를 만나든가 모세를 만나든가 나는 너 판단하지 않는다. 판단하신 분은 하나님이야. 그러나 네가 판단받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 예수님을 믿어야 돼. 너희 마호메트가 너 왜 죽었냐? 부처가 사람이 왜 죽었냐? 없잖아. 예수님만이 우리는 죽었어. 누가 있어? 가져 나오라고 그래. 아니 마호메트 찬송하는 곡이 몇 곡이나 있어? 찬불가가 몇 곡이나 있어?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는 건 500개, 600개 정도 있어. 그 외에 복음성가까지 엄청나게 많아. 없잖아. 너희를 그냥 어둠 속에 갇혀놓은 뿐이야. 정신 차리라고. 나 만나서 이 복음을 들을 때 이걸 놓치지 말라고. 사람은 만남을 통해서 축복한다. 또 저주도 하고. 나는 당신을 축복하기로 한다. 헤어질 때 God bless you. God bless you. 나 이스라엘 히스패닉 사람들이 장점에 가면 디오스타 벤디가 God bless you라는 말을 꼭 하잖아요. 인사할 때. 참 좋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자신의 차 있으니 정녕 몸에서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것을 오히려 더 원하노라. 건넌 사람은요 빨리 떠나가지고 주님하고 만나는 걸 더 원해요. 그러나 주님이 시키신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은 내가 아직도 몸 안에 있는 것은 너의 유익을 위함이라. 사도 바울이 받은 걸 다 가르쳐야 되니까. 저도 이 모든 성경 말씀을 다 강의해야 되니까 또 지금도 사무엘상 공부하는 거예요. 끝나면 또 열왕기, 역대기 다 공부하는 거예요. 이게 목회자 사명입니다. 말씀을 먹여야 됩니다. 한국에는 어떤 분이 그러잖아요. 말씀은 쌀이고 설교는 쿠킹하고요. 좋은 표현이죠. 그래서 목회자가 필요한 거죠.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그랬죠. 믿음은 읽으면서 난 게 아니에요. 그 혼자 집에서 읽으면 될 거 아니라. 왜 그랬을까요? 모여야 되니까. 한 몸이 돼야 되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애쓰는 것은 거하든지 육체에 있든지 떠나든지 죽든지 이러든지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리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이 땅에서는 하나님을 기쁜 일 안 하는데 나중에 천국 가면 기쁘게 해드리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안 됩니다. 이 땅에서 기쁘게 해드리지 못한 사람은 하늘에 가서는 못하게.
만약 하늘에 간다면 이는 우리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가서 선이든지 악이든지 각자 자기가 한 것에 따라 자기 몸으로 행한 것들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근데 너는 어찌하여 네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네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리라. 모두가 다. 우리라는 건 그리스도인 얘기야. 무슨 얘기입니다 이거? 우리는 심판받지 않지만 우리가 행한 일은 심판을 받아요. 심판의 대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원받은 건넌 하나님의 자녀들지라도 자신의 행한 일에 대해서 심판받아 어린 양의 혼인식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의 심판석을 통해서 불로 연단을 받아서 정결하게 된 후에 세마포가 깨끗하게 된 후에 더러운 거다 씻어버리고 그리고 어린 양의 혼인식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분께 존귀를 누리세요. 이는 어린 양의 혼인식이 다가왔고 그의 아내도 자신을 위하여 예비되었습니다. 왜 그래요? 심판선에서 이미 다 거쳐가지고 태움받아서 태움받고 씻김받아 씻김받고 깨끗하게 됐으니까 예비된 거죠. 이제 그녀에게 허락하사 정결하고 흰 세마포를 입게 하셨으니 세마포는 성도들의 의라 하더라. 그때 지나야만 세마포를 입게 돼요. 그래야만 세마포를 입고 주님하게 돼요. 또 하나님의 교회가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혼인하는 혼인식에 초대된 사람들은 복이 있다. 하나님의 교회는 초대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거기 주인공 아내입니다. (2000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가지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하나님의 교회와 어린 양의 혼인식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태어나서 구원받은 여러 세대 사람들이 초대받는 것을 얘기해요. 구약 성도도 있겠죠. 그렇죠? 노아 같은 사람도 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양심시대, 율법시대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시편 읽었지만 왕의 궁녀들 가운데는 여러 왕들의 딸들이 있었으며 왕의 우편에는 오필의 금으로 단장한 왕비, 이게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가 되는 겁니다. 서 있었나이다. 우리가 지상에 사는 동안 온갖 환난을 통하여 인내하고 연단받아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 때문에 소망이 부풀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환난 중에서 즐거워하는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소망을 이룬 줄 우리가 아니라 우리 소망이 부끄럽지 않은 것은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만 충만하면, 성령 충만하면 이 세상에 부러울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망 가운데 기뻐요. 소망 가운데 기뻐하는 거죠. 현실 가운데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니까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죠. 너희가 하나님을 믿으라 할 때 have faith in God.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나를 믿으라 이거죠. 네 생각으로 믿지 말고. 이것이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할 때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평을 갖느니라. 죄가 가려지면 안 됩니다. 항상 회개하고 깨끗하게 하고 정결해야 됩니다. 씻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화평을 얻게 됩니다. 이 화평이 없어지면 이건 지옥이에요. 바로 지옥. 또한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가 서 있는 은혜 안에 믿음으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 안에서 즐거워하느냐. 우리가 즐거운 것은 다른 게 없습니다.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즐거워야 됩니다. 정말 우리 주님 한 분밖에 없는 주님을 내가 만나는 소망, 이거 왜 없습니까? 이 소망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세상 말로 못 말립니다. 이 사람은 crazy for Jesus예요. 예수에게 미친 사람이에요. 비춰야만 삽니다. 요즘 세상에. 차라리 미치려면 예수님께 미치는 게 낫죠. 마에게 미치고 여러 가지 섹스에 미치고 돈에 미치고 그런 것보다 예수께 미치는 게 제일 낫지 않습니까? 이왕 미치려면. 이왕 미치려면. 근데 미치지 못한 사람들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니까 우울증이 많은 거예요. 지금. 어디가 미쳐보세요. 그것 때문에 정신이 없는데 무슨 뭐 우울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우울증이 많은 거예요. 지금. 미치지 못해서. 할 일이 없으니까. 또 할 일이 뭔지도 모르니까 세월나 보내는 겁니다. 세월나 외월하는 겁니다. 여러분, 시간이 1분 1초가 굉장히 귀합니다. 우리에게는.
시간을 내어서 주님을 섬기라고 그랬어요. 세월을 아끼라고 그랬죠. 그러므로 항상 긴장하면서 분초마다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그 음성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하라 그러면 하고, 하지 말라 그러면 안 하고. 제가 금요일도 얘기했지만 어떤 재벌, 그 사람은 초등학교도 제대로 못 나왔지만 재벌을 어떻게 이렇게 했느냐, 하면 된다. 모든 사람이 야 하면 돼, 하면 돼. 남들은 공사하는 건 죽어도 안 된다는 건 하겠습니다. 되게 만든 거예요. 다 되게 만든 거예요. 아니, 세상 썩어질 것도 되게 만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하면 된다고 그러는데 이거 못하면 되겠어요? 되게 됐어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Nothing is impossible for those who believe. 그랬어요.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지 못합니다. 주님만을 믿고 끝까지 승리합시다. 달려길을 다 이제 조금만 가면 돼요. 조금만 가면 되는데 그 테이프 앞에 있는데 거기서 쓰러지지 말고 끝까지. 여러분 마라톤 선수가요, 참고로 마라톤 오다가 그 테이프를 보는 순간 어떻게 돼요? 전력을 다하죠. 전력을 다해서 팍 쓰러지죠. 테이프를 끊고 쓰러지죠. 기절을 하죠. 그렇게 돼요. 끝이 올수록 우리는 더 정신을 차리고 정말 서로 권면하면서 달려가야 됩니다. 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하다가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토록 헤어지지 않고 뭐 사업도 안 해도 되고 이제 그렇게 사는 날을 저는 기다리는데 그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아쉽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우리가 그날을 바라보며 기뻐하다가 그 기쁨이 모든 어려움과 슬픔을 다 이겨내고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것을 품으며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달려가서 끝까지 주님을 기쁘게 만나 어린 양의 혼인식에서 정결한 세마포를 입고 이 땅에 대환란이 있는 동안에 결혼잔치를 7년 동안 하다가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주님의 뒤를 따라와 이 땅에서 1000년 동안 주님과 함께 통치하며 신혼여행을 즐길 수 있는 이 소망 가운데, 또 신혼여행이 끝난 다음에는 이제 온 우주로 주님과 함께 가서 모든 우주를 충만케 하는 그 주님의 사역에 돕는 배필로서 영원 복음토록 영원한 그 사역을 우리가 돕는 배필로 감당할 때 할렐루야를 부르며 아멘을 부르며 찬송할 수 있는 이 교회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많은 사람들도 필요 없습니다. 주님이 이 사람들만이라도 그렇게 하여서 정말 주님의 알곡들이 되어 하나님의 왕국 새 예루살렘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며 아버지 보좌에서 영원히 함께 기뻐하며 살면서 온 별들을 우리가 정복하고 아버지 충만케 하는 이 일을 감당하며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니 우리는 도저히 사람의 생각으로 영원한 게 뭔지 모르겠지만 영원하다는 것은 영원 복음토록 우리가 일을 해도 끝이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피곤치도 않고 아버지 하나님 곤피치도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 기쁨 가운데 우리가 그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승리하여 주님 앞에 설 때 존귀와 칭찬과 영광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